찬송가 208장 찬양을 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상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광이 지원에 넘치는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배의 마음, 진실한 마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여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실 성시는 바로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르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수성 이 백성 기도하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들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지위 지키며 성령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마음을 모아 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는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서로 들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와 민족과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 지체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찾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는 연약한 지체들 오늘도 아버지는 난단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아버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아버지 지체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오늘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부유한 믿음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또한 축복하시고 모든 아버지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시고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두 절의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오늘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빛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신내교회로 부임하고 첫 번째 주일 설교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고민 끝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면서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4권의 목회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목회서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갇혀서 영화의 몸이 된 상태,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쓴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이 잘 드러나는 그런 서신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런 위로
앞으로 오늘부터 2024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전 예배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일산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의 축복으로 또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도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 다음 2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조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이 4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9권에서 다 그 1장 1절에 다 사도권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디도서 1장 1절까지 이렇게 9권의 성경엔 다 1절에 다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3권 중 11권에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을 축복하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나머지 2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개 더 삽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안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더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서신서의 말들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사도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청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움직임이 이미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사도에는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 선도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사사로이 받아들일까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게 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언급하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로 또한 서신서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주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실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서두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다른 서신들과 공통된 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에베소서만에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오로지 목회 서신 중에서도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서두에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목회서신이지만 같은 시간대에 또한 같은 장소에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서신은 또한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서신서들 중에 보면 사실 해당 교회의 문제들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서신서에는 다소 부정적인 메시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만은 오로지 긍정적인 메시지만이 여러분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이 두 서신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신실함이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와의 첫 번째 만남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대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잠깐 에베소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행선지가 아니었어요. 잠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그 배를 타고 오다가 잠시 정박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정박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또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 날 여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은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내가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했던 약속대로 에베소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 약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 반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에베소에서만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동안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공을 들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3년간의 정말 눈물겨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다가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냐면 가는 곳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마지막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에베소의 장로들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정말 거기에 들릴 겨를이 없자, 시간적 여유가 없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다가 그곳에서 만나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며 그 말씀을 보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여잡고 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의 내용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이 오전 예배에, 주일 오전 예배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내 제1교회가 바로 이런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내 제1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처럼 서로를 향하여 아낌없이 축복하고 언제든지 보기를 원하고 만나면 늘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이 많지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풍성히 가진 교회, 신내 제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저는 이 아침에 가져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하여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관계가 되고 서로를 정말 아낌없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내의 제1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며 우리들도 행복한 그런 축복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축복하는 관계였고 항상 보고 싶은 관계였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신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서로를 축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복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주안의 우리 하나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의 우린 하나, 주안의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기는. 아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듬뿍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선교헌금을 통하여 선교지가 더욱더 복음으로 정말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각 구역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헌금 수정으로, 음향으로, 영상으로, 식당 봉사로, 차량으로, 청소로, 환경미화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마땅한 은혜와 복을 주님 그들의 손길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교회 3층 교육관에서 구역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의 강사님들과 구역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 행사가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변함없이 있습니다. 성희선 목사님의 원로 목사 주대 감사 예배가 11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정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2월 1일은 여러분들 12월 첫날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월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1월 1일에는 새로운 사역자이신 우리 이요한 교육 목사님과 유정군 관리 간사분께서 새롭게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해 주실 교육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관리 간사님께서 오십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교육 목사님이 교육부서에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제 교육 목사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에 좀 더 희망적으로 여러분들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유치원부 학생들을 최대한 좀 여러분들 불러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와 유치원부를 맡게 되실 텐데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잠깐 무경실에서 이 성시산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대 감사 예배의 사역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예배 후에 무경실로 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오늘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한없는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신내 제일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내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군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내 제일교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또한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